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요즘 좀 행복하게 사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 아니, 우리가 마카리오스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가져요. 첫 시간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사람이 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한 삶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 방정식의 해답이 오늘 이 팔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상보훈, 산상수훈, 보배로운 하나님의 교훈, 예수의 교훈을 우리가 지금 받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행복, 이렇게 살면 행복해.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소위 천국 헌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지요? 행복한 삶의 비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좀 주님 앞에서 울어보셨어요? 멜뚱멜뚱 그냥 그렇게 지내셨나요? 주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 앞에서 우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받으면서, 긍휼의 옷을 입으면서 참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계속 행복의 열쇠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열으시면서 보여주실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을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이다, 가면 인생이다는 말을 해요. 혹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쓰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쁜 척,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 의인인 척, 이런 이제 그 가면을 딱 뒤집어 쓰고, 또 어떤 분은 좀 세상이 험하니까 무서운 척 하면서 엄청나게 무섭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표정이 없어. 어깨에 힘도 안 들어가는데 그냥 대신 무심, 무표정, 아무런 재미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면을 쓰는 삶을 가만히 보면 도덕이 어떻고 저떻고 권위를 또 내세우고 돈으로 나름대로 포장을 해보고 심지어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변신을 막 꾀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참 갖고 보려고, 이게 이제 겉을 최대한 갖고 보려고, 남들한테 조금 더 좋은 모양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이제 소위 가면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가면 벗어야 됩니다. 그럼 가면을 어떻게 벗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 뭔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다가 더 힘이 생기고 돈이 더 많이 주어지고 영향력이 더 있으면 더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 가면을 벗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내면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내 모습이 어떤 것인 걸 아는 사람이면 가면을 굳이 쓰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내면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만나 믿음의 사람,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 만난 사람은 가면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면 쓰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유, 훨씬 더 진실하게 또 이렇게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척하며 살면 안 돼요. 살 필요 없어요. 진짜 오늘 주님 앞에서 참 은혜를 입고 마카리오스, 시작. 마카리오스, 우리는 이미 복되도다, 복있도다. 할렐루야. 이 마카리오스가 복있도다, 복되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복있도다, 복되도다 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미 이렇게 그럼 어떻게 이제 복을 표현하며 살 건가? 오늘 이제 또 복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청소하고 삽시다. 예, 청소하고 삽시다. 청소하고. 오늘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이 심야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짜잔 하는 거야. 들어가면서.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 집에 서재를 완전히 변신을 시켜놨더라고. 그냥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은 거예요. 와, 그 너무 들어가니까 그냥 상큼하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음을 알았잖아.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면 남편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늘 오시면 좋겠어요. 막. 그래서 저는 또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고 막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아니 우리 아내가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럼 매일 오셨으면 좋겠대. 그러면서 막 남편들이 도리어 반가워하는 그것을 제가 그 마음이 뭔 마음인가 했더니 그 마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집이 깨끗하니까 마음이 막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집이 깨끗해져도 정리가 돼도 참 마음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삶이. 그런데 오늘 그냥 집보다, 성경에 보니까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집이 엉클어져도 괜찮다는 거야.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마음을 청소해야 된다는 거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인데, 이 마음은 뭐냐, 우리가 보통 이 하트, 이 마음은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적인 요소, 그러니까 지정의가 전부 이렇게 합쳐진, 이게 인격의 중심이거든. 우리 인간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러면 이게 마음이 더러운 것도 있겠네. 마음이 더러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를 보니까 있네요. 지금 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더러우면 이게 삶이 힘들어. 행복을 못 나. 지옥 같아. 온갖 그 마음속에 더러움과 추한 생각,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면 그게 지옥이야. 이글거리는 탐욕, 원망의 소리, 분노의 불화살이 가득가득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지옥이야. 청소해야 돼. 청소해야 돼.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결국 죄의 그 마음, 그 사망의 마음 가지고 있으면 결국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청소해야 돼. 어떻게?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서서 예수 바라면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해방이 된다는 이 말은 씻어진다는 거야. 깨끗해진다는 거야. 해결되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다? 예수님 당시에 자기가 깨끗하다고 의시되면서 자기는 완벽하다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보니까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완벽해, 깨끗해, 온전한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은 그렇게 봤지만 예수님은 속을 봤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겉은 깨끗했지. 늘 사람들 있는 데서 무슨 집 바깥으로 나오면 손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도 깨끗한 가운데 자기는 깨끗하게, 자기는 한 점 흠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겉은 치장을 했어.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회칠한 무덤. 그 무덤 안에는 썩어 있을 거 아니에요, 뼈가. 그리고 거기 뭔가 더러운 것이 가득해. 그런데 겉은 회칠을 해가지고, 색칠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속은 문드러지고 속은 더럽고 속은 냄새나기 짝이 없는데,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이렇게 약간 치장하고 변신을 하면은 저 사람 저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을 본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겉이 예쁘다고 해서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야. 겉을 치장한다고 해서 속이, 이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 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마음을 가꾸어야 돼.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는 이 카타로스라는 이 단어는 이런 거예요. 여기 뭐가 묻었잖아요. 그럼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아주 순백하게 만드는 거, 아주 순수하게 만드는 거, 이 티를 다 없애버리는 거, 이게 카타로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카타로스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탐욕과 악독과 척이 가득하고, 또 겉모양은 아니면서 속은 아주 그냥 외식하는 이중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지. 이거를 갖고 와야 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안경을 쓰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안경 쓰고 한두 시간 이렇게 지나면 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만져도 그게 다 자국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 안 보일 거야 아마. 잘 이게 닦아야 되는 거야. 닦아야 되는 거야. 닦아야지 제대로 보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닦는 게 도대체 뭐냐? 안경 닦는 건 쉬운데 마음 닦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야. 어떻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예수 보혈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어집니다. 주 앞에 가면,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게 돼. 내 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를 알게 돼.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 그러면서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보혈로 씻음 받잖아. 그러면 우리의 눈이 좋아져. 우리의 마음 눈이 좋아져. 볼 것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지. 보면서 사는 거야. 뭘?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왜 안 보이는가? 한 장을 넘겨보면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염려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참 많아요. 사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항상 복잡해.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나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이어서 해 나가세요.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이게 이제 눈이 있어. 이제 우리가 마음에 눈이 있다고 칩시다. 마음 눈이 있는 거야. 마음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하나님, 우리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돈, 하나님, 돈, 하나님, 돈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초점이 안 맞히고 이게 상당히 흐려진다는 거야. 이거 복잡해지다 보면 이것도 제대로 못 받고 저것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현상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눈이 성해야 된다는 거야. 초점을 딱 맞추고 한 보라는 거야. 한 군데를 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마음 눈을 초점 맞추면 예수 안에서 깨끗이 씻어지면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이 사는 세상 가운데서의 염려 근심 그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만족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행복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두 마음으로 이 마음이 막 안 좋아. 그럼 그 성결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깨끗하게 해야 되는 비결이 뭐냐? 앞에 딱 나와 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 멀리 있으면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다른 것들이 있고 염려, 근심, 세상 것들 막 이런 것도 더군다나 그냥 이게 좋다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문제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찬양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가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성도들아, 내가 기도 제목이 있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 3장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음 눈이 밝아지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마음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어지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힘나고 또 찬양하며 행복을 노래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소중한 인생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만 이렇게 바라보고 세상 것들로 죄악으로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그 흔들거려. 현기증이 나. 세상 것 막 정신없어. 제가 제 일생에 딱 한 번 바다 낚시를 가본 적이 있어요. 바다 낚시 막 간다고 하면서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막 부풀더라고. 바다 낚시 저기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아갖고 거기서 회를 쳐서 초장에다 찍어서 먹고, 와, 그것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그래서 딱 항구를 떠났어. 와, 손을 맨 앞쪽에 서가지고 벌려가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한 15분 갔나? 그러고 나서 딱 멈췄어. 그러고 나서 고기를 잡으려고 딱 쳐다본 거야. 그랬더니 어질 속 뒤집어져.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이구야, 이거 언제 나가나? 멈추자마자 언제 나가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바다를 가면은 이 물 보면 안 된대. 아니, 바다에 갔으니까 물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다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백발백중 금세 멀미가 생겨버리는 거야. 하늘 봐야 된대. 이렇게 위를. 그러면서 물리려면 물려. 손에 느낌 오면 옮기면 되는 거야. 그걸 이렇게 보고 뭐가 보여? 어질어질하기만 하지. 현기증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정신이 없어. 세상이 어질어질, 우리가 세상만 바라고 살면 어질어질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죄악으로, 네 욕심으로, 세상 염려 근심으로 흐려져 있으면 안 보여. 그냥 위를 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보면 힘이 생겨요. 그분을 보면 못할 것이 없어요. 어두운 것이 없어요. 절망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주님을 더 제대로 보고 알아가면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더, 사이좋게 삽시다. 큰 소리로 시작. 사이좋게 삽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혹시 뭐 가족이 아니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사이좋게 삽시다. 시작. 사이좋게 살아요. 사이좋게. 혹시 아침에 오면서 좀 싸웠어도 사이 풀으세요. 좋게. 오늘 이제 본문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사이좋게 사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사이좋게 만드는 자 복이 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사는 믿음의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의 따님이시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10년 동안 같은 그 사무실에 있으면서 교회 다녀요? 10년 뒤에 그 말 들으면 그거는 정말 회개해야 돼. 첫날서부터 신앙생활 하시는군요. 이게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이좋게 사는 사람,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사하는 게 샬롬, 시작. 샬롬. 이 구약에는 샬롬이 바로 평화, 사이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야.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오늘 이제 화평이라는 단어를 에이레네로 썼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막 전쟁이 있었어, 다툼이 있었어, 싸움이 있었어. 그게 착 끝나버리고 이제 완전히 화해가 된 상태에서 끝이 나서 서로 아주 관계가 좋은 상태, 아주 좋은 상태. 요게 샬롬의 상태, 에이레네의 상태, 화평의 상태예요. 우리가 그걸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역사를 좀 보면 역사는 그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 이야기하되 보니까 가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뭐 하루가 멀다 하게 여기저기서 싸움, 전쟁의 소식들이 한도 끝도 없어. 또 주중에 또 시리아에서 터졌잖아요.
전쟁. 그런 속에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장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정말 화평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이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한 거 이렇게 구경만 하지 말고 싸움, 특히 막 트러블 메이커가 돼갖고 막 서로 싸움질하게 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요즘은 야, 누가 더 세냐 경쟁 속에서 무조건 우위를 점령하고 그냥 승리, 내가 누구든지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이 화평케 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화평케 하는 거요? 내가 좀 져주면 돼요. 내가 좀 손해보면 돼요. 내가 손을 펴면 돼요. 관계 속에서도 자꾸 갈등이 생겨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내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를 먼저 돌아보세요. 그러면 평화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게 돼.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면 얘기해. 와우,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절대로 또 아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딸한테는 딸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시작. 와, 시작. 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의 따님이시군요. 이거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우리들 화평케 해야 돼. 싸움 잘하고 열 잘 내고 화살 잘 쏘대고 분노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듣기가 어려워. 그런 말 못 들어. 그런 말 듣고 살아야지 행복한 거야. 제가 주중에 이렇게 본 글자 중에 춘풍 추상, 봄춘자에다가 바람풍자, 그 다음에 추, 가을추에다가 상, 서리상자. 여기 이제 뭐 저 청와대 비서실에도 걸려있는 글귀래요. 근데 이게 어떤 글인 거 아니? 대인 춘풍 지기 추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아주 부드럽게, 아주 따뜻하게 그렇게 대하고, 지기, 자기를 대해서는 추상, 된설이, 가을 그냥 아침설이처럼 엄격하게 좀 대하라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춘풍추상. 시작. 네, 춘풍추상.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은 있는데 우리의 주변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 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때요? 그게 아니야.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해. 봄바람처럼. 에이,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약하잖아. 지한테는 그렇게 관대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자식한 아내한테, 그리고 그냥 이웃들한테, 동료들한테 그 따위로 살면 되냐고. 그때는 또 어떻게 성경도 잘 알아. 성경으로 들이다 까면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래버려. 그러니까 맨날 서로 갈등 있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살기 힘들다 그러고. 그게 그렇게 되더라니까. 여러분 좀 관대하셔야 돼요. 상대를 대할 때. 우리 가끔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섬찟해요. 이제 예수를 믿는 아내가 예수 안 믿는 남편한테 마귀 같다 그러는 거. 그러지 마세요. 같이 살면 누구도 마귀 되는 거예요. 마귀랑 같이 살면 마귀지 뭘. 마귀 아니야. 곧 나 닮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와, 그런데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도 말이지, 저런 사람은 그냥 성경은 자기한테 대.
뭘 그 남편한테, 뭐 알지도 못한 남편한테 그걸 들이대면서 막 추풍으로 막 그러지 말고, 아니 추상으로. 여러분,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면 행복 못 누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가슴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얹으세요. 자기한테. 자, 이렇게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는 말씀 편입니다. 시작. 나는 말씀 편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막 사람들 갖다가 추상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이 화평을 이루게 하는 매뉴얼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나는 말씀 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는 복음 편입니다. 시작. 나는 복음 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이고 내가 말씀 편이고 내가 복음 편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가 어떤 자리에 가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못 모르고 목사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목회자의 길로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너무 큰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기껏 사는 거 열심히 살고 나 자신 위해서 가족 정도 생각하면서 사는 게 그게 내 삶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더라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어요. 시간 가면서 조금 영향력도 이렇게 좀 더 강해지고, 그런데 늘 제가 조심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떨어지잖아요. 형편없는 존재가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 말씀에 서 있어야 돼. 말씀 앞에 있어야 돼.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좀 벗어나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어느새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도, 그리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성도에 대한 그 화평도, 성도 간의 화평도 없어져.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체감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도 놓쳐버리고 말아.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복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런저런 직분을 받아요. 저도 목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직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 자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많이 힘을 얻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이사야를 지금 묵상하잖아. 우리가 43장 보는데 주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너는 언제든지 내가 구원자인 거 기억해. 내가 너를 창조했어.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딱 힘을 얻게 되면 어찌 세상 속에서 기죽어서 살겠냐고. 어찌 아이고 불행하다 그럴 수가 없지.
그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생명의 삶 해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까맣게 읽고 있다가 와서 들으면 뭔지 몰라. 행복이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처럼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전 건 다 지나갔어, 이제 새 거야. 그래놓고 그 다음 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에게는 이제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받아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우리가 가졌잖아요. 세상은 다 불행하대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죽겠대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모든 그 죄악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왼수된 그 담벼락을 무너뜨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나를 살렸고, 복음이, 그 생명 복음이,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이 저를 살리고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 우리 서로 사이좋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그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그걸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사이좋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 제가 마무리를 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 되게 하는 것,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 그걸 힘써 지키라는 말이 4장 13절에 나와요. 근데 그 힘써 지키라는 말이 스푸다조야. 스푸다조. 따라해요. 스푸다조. 스푸다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격투를 하려고 딱 링에 올라갈 때 그 코치가 선수를 딱 내보내면서 가서 잘 싸우고 와 이러질 않아. 딱 보면서 이 뺨을 타닥타닥 쳐요. 정신 차려, 파이팅. 이 스푸다조는 파이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 이제 걸음, 앞으로 나가잖아요. 여기서는 뭐 그렇게 살아보면 행복하겠네 그래놓고 바깥에 딱 나가서 다 잊어먹어버려. 그러면 안 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푸다조, 스푸다조, 힘내요, 파이팅. 나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봐.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조금 내 욕심으로 살지 말고 져줘. 그러면서 춘풍추상 한번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봐. 그러면 한 주간 승리야, 한 주간 행복이야. 할렐루야. 파이팅. 시작. 말씀대로 사십시다. 스푸다조. 힘써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듣고 나서 그냥 에이 이러지 말고 가서 살자 이거예요.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